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도 샬롬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땠는지 오늘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12월이면 크리스마스의 계절인데 예수님을 잘 알아야 그 크리스마스도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겠죠.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근데 이 소원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넣어준 분이 계신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2장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 싶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뜻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소원을 두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과 여행을 해본 적이 있죠? 그럼 어때요? 매우 설레고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예수님도 이제 여행을 하시게 되었어요. 어떤 여행일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또 요셉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유월절 행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6월절 예배는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이제 예수님도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너무 기대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부모님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월절이 뭔지 알고 있나요? 6월절이란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다가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9가지 재앙이 다 쏟아 부어질 때까지 애굽 왕의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를 했어요. 자, 이제 너희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줄 것이다. 이번에는 집집마다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 또 첫 번째로 태어난 짐승의 새끼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는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오늘 순양을,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사방에 다 발라두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는 너희를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사방에 다 발라두었어요. 그러자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른 피를 보고는 다 넘어가고 지나가고 애굽 백성들의 애굽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난 아들과 짐승들을 다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너무나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이제 풀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양의 피를 통해서예요. 그것도 깨끗한 순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양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이 달리는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신 채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6월절이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아주 다양한 경험들도 하고 축제도 하고 볼거리 먹거리들이 아마 풍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성경을 잘 아는 율법 선생님들이 성경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자, 예수님도 이제 부모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여기저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린 예수는 그 율법 선생님들의 읽어주는 그 성경을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씩은요 질문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가면서 성경을 듣기도 하고 명절을 즐겼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이제 나사렛을 향해서 명절을 다 끝내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오고 있을 거야.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길을 갔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 요셉은 엄마랑 같이 갈 거야. 또 엄마 마리아는 아버지랑 함께 오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었어야 어린 예수가 함께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셉을 찾아서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 못 봤어요? 함께 내려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보았나요? 언제 보았나요?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물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는 매우 먼 거리였어요. 하루 저녁 때에 출발하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2살 된 어린 소년이 질문하는 것과 또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12살짜리가 저렇게 지혜롭지? 어쩜 저렇게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마리아는 너무 반갑고 또 기쁘지만 한편으로는요, 마음에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예수, 아니 너는 왜 우리와 함께 따라오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걱정하게 만드느냐? 그러자 어린 예수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어째서 저를 찾으십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십니까? 하고 말한 거예요. 요셉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으로 내려갔다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금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사렛 집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순종하세요. 하늘 아버지께 순종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명령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했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밥 먹어라. 게임 그만하고 밥 먹어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계속 게임을 하셨을까요? 친구가 나에게 불친절한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내가 도와야 될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순종하세요. 이렇게 어린 예수는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한 줄로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요. 전도사님이 성경에서 읽어줄 테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랬어요. 예수님의 키가 자랐어요. 키가 자랐다는 것은 음식을 잘 먹었다는 것과 같죠. 음식을 잘 먹어야지 건강하게 자라겠죠. 그리고 지혜가 자랐다 이랬어요. 지혜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고 옳은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랬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하실까?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사렛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어때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니까 너무 친구 같지 않아요? 그런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그런 멋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우리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니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도록 결심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감사나무가 있어요.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우리 친구들이 감사한 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도 와서 감사의 글을 이렇게 적어보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풍성한 것으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현장으로 가서 함께 예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그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샬롬하고 인사합시다. 샬롬.